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영을 할 때, 행군하다가 야영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그 장막을 배치시키는지, 진을 배치시키는지 배웠어요. 이거 여러분 받으셨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진 배치도를 나눠드린 다음에 뭐가 좀 아쉬워서 좀 손을 더 좀 댔어요. 아예 동서남북을 기록을 하고 오늘 새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뒤에도 그림이 있어요. 오늘 거. 오늘 거는 앞뒤가 그림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 예. 지난주 거 말고 오늘 거. 오늘 거 중에서 진 배치도 한번 보세요. 진 배치도. 거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행군하다가 야영을 할 때는 이 모양새로 이제 그 장막을 지파별로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이라고 하는데 진을 배치를 한 거예요. 자, 동쪽에 보면은 누구 있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중에서 선임 지파가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 그래서 별 표시가 된 거는 선임 지파예요. 그 세 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어떤 지파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읽었지만 선임 지파가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어떤 지파들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갓.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 자, 북쪽에는요? 네, 단 지파가 선임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서 12지파가 야영을 할 때는, 휴식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진을 펼치게 돼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맨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진을 치게 돼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가 메꿔주는 거, 레위 지파. 그래서 지금 동쪽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라고 써놨죠. 성막에 이제 동쪽에 누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냐면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이 동쪽 성막의 동쪽 문에 이게 거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누구죠? 서쪽엔 누구 자손들이에요? 다 같이 누구?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남쪽은 이해 잘 하셨죠?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들이에요. 남쪽에는 고앗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게 뭐냐? 자, 보시면은 오늘 레위 지파에 얘기할 때 그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먼저 얘기하면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직접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죽어요. 성막을 직접 건드리면. 그래서 성막과 일반 백성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가 바로 레위 지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있으면은 성막과 일반 백성 사이에 반드시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껴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신약으로 표현하자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얘기를 우리가 진 배치.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비디오다. 신약의 설명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하, 구약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구약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직접 방식이 아니라 간접 방식이에요. 어떻게? 예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표. 미리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구약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예표라 그래요. 예표. 바로. 그래서 성막도 그렇고 이렇게 진 배치하는 것도 다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예 보십시다. 뒤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12지파가 야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을 펼치는데, 자,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행군할 때 이게 행군대형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행군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순서는 알겠는데 이 정확하게 한 지파가 차례대로 나간 건지,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처럼 세 지파가 한 줄로 돼서 이렇게 나간 건지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해볼 때 이 방식이 가장 근사치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지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행군 순서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돼 있어요. 맨 앞에 뭐가 서요? 법궤가 쓰는 거예요. 법궤.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 또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 첫 번째 일대가 누구예요? 바로 이제 동쪽의 지파들, 동쪽에 진쳤던 지파들, 그렇죠? 그 지파들이 이제 일대로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제사장 레이 지파잖아요. 레이 지파가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레이 지파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게 레이 지파의 임무가 뭔지를 보게 돼요. 그 레이 지파 중에서 이 게르손 자손은요, 주로 뭘 짊어지게 되냐면은 성막에서 주로 천과 관련된 거 있죠. 커튼과 관련된 거. 그렇죠? 외형을 만드는 거 있죠. 외형. 이거를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다 접어서 짊어지고 가고, 무라리 자손은 골격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렇죠? 널판지 같은 거, 가로다지 같은 거, 나무로 된 것들이죠. 골격, 성막의 골격, 뼈를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목재류죠, 목재류니까. 이런 거는 이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소에다 싣고 가게 돼 있고, 그렇게 가요.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가 어디였어요? 남쪽 지파였잖아요. 남쪽 지파가 두 번째로 이제 이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앗 자손. 이 성물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 그 다음에 등잔대, 떡상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아주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막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물들만 고앗 자손이 따로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위치에 서고, 나머지 이제 서쪽 지파, 북쪽 지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행군의 어떤 모형을 가만히 보면 맨 앞에 법궤가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 가고, 성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러니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맨 앞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배치도나 우리가 행군 순서도를 그림을 딱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항상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쉴 때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야영을 하고, 행군할 때도 성물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을 행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삶의 모습은 전진할 때나 멈추어 설 때나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운전수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운전수 자리에, 운전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거는 아직 신앙이 되게 미약한 거예요.
되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성화,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운전석을 더 많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거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제 아이가 운전대를 잡는 것과 운전면허증에 있는 제가 운전대를 잡는 것 차이만큼이나 더 나는 거예요.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어떠냐? 실제에서는 누가 잡으려고 들어요? 내가 잡으려고 들어요. 왜? 내가 잡아야 속이 후련한 거예요. 내가 잡아야 뭔가 이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해놔야 뭔가 안심이 되는, 절대로 못 맡겨. 일을 다른 사람한테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일하면서는 딱 맡기면 저는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둡니다. 물론 확인은 해야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맡겨놓고 그냥 이게 맡긴 건지 안 맡긴 건지. 아니, 임무는 맡겨놨는데 결국은 내가 다 뒤에서 지시하고 내가 다 그 사람 헛수합이. 이건 맡긴 게 아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목회자로부터 어떤 그 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여러분, 저 신경 쓰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렇죠? 그게 맡은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자리는 맡았는데 다 목사가 해줘야 돼. 목사가 뒤에다 만져줘야 돼. 그건 여러분 차라리 그냥 제가 하는 게 속편한 거예요. 그거는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몫을 해줘야 돼요. 목사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건 제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이 그럼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성도들이 맞잖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를 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분밖에 못 봐요. 현재라고 하는 부분밖에 못 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밖에 못 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머나먼 미래까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케어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머나먼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내가 당근을 줄 것인지 채찍을 줄 것인지 우리는 지금 내 기분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아이에게는 당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채찍이 필요하다면 채찍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아빠가 맨날 나한테 맛있는 당근만 주지 왜 이렇게 오늘은 채찍을 때려. 이 아빠가 당근 줄 때는 나를 사랑하는데 채찍을 줄 때는 이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그 예방접종을 좀 시켰어요. 학교 안 가는 날 예방접종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학교 또 하루 또 조퇴하고 막 그래야 돼서. 그 초등학교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해주셨어.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무료로 맞잖아요. 예방접종. 예. 그래서 오늘 갔어요. 갔더니, 이삭이는 다 그 형이라고 또 그냥 동생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둘이 같이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보니까 벌써 얼굴은 울 것 같은데 꾹 참더라고. 동생 앞이니까. 근데 동생은 요셉이는 또 아빠 나 맞기 싫어. 그 의사 선생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맞기 싫다고. 그래서 결국 의사 선생님이 너 지금 주사 맞을 때 움직이면은 2번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맞았어요. 맞더니 반 울더라고. 반. 그러니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픈 자리에 아빠가 왜 끌고 간 거예요? 나 시간도 없어.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더군다나 시간도 없는데 그 왜 끌고 간 거예요? 거기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올겨울
독감 걸리지 말고, 독감 그냥 걸리지 말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라고 끌고 가서, 시간도 없는데 끌고 가서 맞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당연하지. 아빠가 사랑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맞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독감 예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못 가요. 지금 힘들다고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까지 바라봐요? 아빠가, 제가 올 겨울 끝날 때까지 바라보고 오늘 주사 맞춰야 되겠다를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다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를 대해 주실까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대해 주셔야 될 게,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주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잘 되는 걸 주신 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오늘은 네가 좀 아파야 되겠다. 이 순간만큼은 네가 좀 좌절을 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야 네가 나를 더 의지하고 네가 나에게 기도할 수 있기에, 아비로서의 마음은 아프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실패라고 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든, 아니면은 고난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든, 우리는 둘 다를 다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는데, 그것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내 기준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사 맞으러 가서 고통당하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할 때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준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믿음이 커집시다. 하나님 중심, 움직일 때나 멈출 때나,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가정에 와서 쉴 때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자, 보십시다. 3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7절, 8절 나침반 표시하십시다. (7절) (8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는데, 왜 구별하시게 되냐면은 그들은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민수기 1장 49절을 한번 펴보세요. 1장 49절. 우리가 나침반 표시를 했었는데 민수기 1장 4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인구조사할 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라? 빼라 그랬죠. 왜요? 나중에 특별하게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그 특별하게 뺐던 레위 지파를 다시 이제 개수하는 겁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레위 지파만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랬느냐? 근데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전쟁이 있을 때 칼 들고 나가고 창 들고 나가고 몽둥이 들고 나갈 때 레위 지파는 그런 일을 당장에 하진 않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섬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막에서 봉사할 때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옆에서 돌본다, 보조한다고 하는 거죠. 또 성막에서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다 닦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떡가기는 아니죠. 이런 기구들을 갖다가 잘 돌보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본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제사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레위 지파가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네. 그런 일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만 계수하시게 됩니다. 자, 12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마다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앞에 게 목적이라면, 성막에서 봉사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느냐? 이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다. 자, 우리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왜 또 대신하느냐? 13절 다 같이 시작.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말하자면 장자여, 동물로 말하자면 초태생들, 그렇죠? 첫 새끼들, 초태생들. 이건 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만물 가운데 처음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처음 난 것만 하나님 거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그 모든 걸 대표해서 한 가지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나머지 것들은 뭐 한다? 대표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11조. 뭐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10개를 나한테 다 바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바치면 10개 다를 바친 것처럼 내가 인정해 준다. 대표성이에요.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소리는 그의 자녀를 다 바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바치지 말고 장자. 왜 그러느냐? 우리 6월절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집트의 장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났죠? 뭐 칠해서? 피 칠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문설주에다가 칠해가지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는 이스라엘 집인 줄 알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패스오버. 그냥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 피가 묻혀지지 않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잖아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칠 때, 첫 번째 난 거 장자를 칠 때 내가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줬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준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다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가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장자들 대신으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 장자들 대신으로 레위지파가 내 성막에서 일하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 처음 나는 모든 마다들, 그 사람들을 뭐 한다?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정리가 됩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처음 난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살아났잖아요. 누구 덕분에 살아났죠? 어린 양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누구 덕분에? 어린 양 덕분에.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신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자,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헌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소유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어린 양 대신에 예수 덕분에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거치장스럽거나 내가 이제부터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억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의 나의 소유가 있고 여기에 나의 소유 아닌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갑니까? 소유 쪽으로 더 가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도 우리 가족은 빨리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빨리 찾습니다. 왜요? 나의 관계,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발표할 때도요, 그렇죠? 무슨 대학 시험 발표할 때도 이름이 합격자 명단이 쫙 나와 있죠. 옛날 같으면. 그래도 딱 가서 보면 여러분 내 이름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띕니다.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죠? 나의 소유, 나와 관계된 무엇인가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소유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억압된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짚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공로에 있어요? 아니야. 철저하게 이거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 절대로 그 조건이나 공로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 덕분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 것이 된 것 예수님 덕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정말로 이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원인이 내게 있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할 수 없는 게 뭐다? 자기 자랑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이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좀 알면 나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잘난 척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뭘 좀 요만큼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 그거 좀 내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민수기의 내용대로라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혹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취소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원인이, 본질적인 원인이 내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해도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딱 붙잡고 있는 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지도표시 하십시다. 15절 지도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15절, 민수기 3장 15절 시작.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레위 자손,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됐으면 다 등록시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등록을 시키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가 망원경 표시를 할 게 있습니다. 자, 23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봐요. 23절 다 같이 시작.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29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고앗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이번엔 35절 망원경 표시. 35절 시작. 무라리 자손의 가문의 원로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자, 38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해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수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아까 우리 야영할 때 진 쳤던 거 있죠? 거기에 지금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 이렇게 위치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자, 39절 나침반 표시합시다. 39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39절) 나침반 다 같이 시작.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2,000명이었다. 몇 명이요? 22,000명.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세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고앗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거기 다 있어요. 읽어보면은 아세요? 여러분 항상 공부하러 오기 전에 꼭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사장 읽어오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공부하고 가서 난 다음에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더 머리에 확 남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예습 복습을 잘하잖아요. 그런가? 이런 눈빛으로 지금.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거 틀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39절에 보니까 모든 레위 남자들을 세보니까 22,000명인데 지파별, 가문별로 생계 나왔잖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게르손 자손 7,500, 고앗 8,600, 무라리 6,000. 계산해 보니까는 22,300명이에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가문별로 나온 숫자를 총합을 매기면은 22,3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39절에서 레위 지파 남자들 다 생계 2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300명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이런 게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히브리어의 숫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옥이다. 숫자를 이게 300이라고 기록해야 될 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0으로 기록돼야 될 걸 600으로 기록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오기, 그러니까 글씨를 잘못 썼다는 거죠. 복사할 때, 사본을 만들 때, 베꼈을 때, 원본을 베꼈을 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그 입장이 주로 더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을 갖다가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해서 레위 지파 남자들을 갖다가 이제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데, 그럼 이 300명은 뭐냐? 이 300명은 레위 지파의 장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장자들은 이미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즉 아무리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그 장자들은 역시 레위 지파의 장자들 역시 대속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남자들이 실제로 세보면 22,300명인데 그들은 대속시키는 숫자에서는 뺐다는 거예요. 300명을. 그래서 22,000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되셨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42절, 43절 망음 표시해 봅시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하다면 제가 지금 막 쥐어짜서라도 이해를 시키겠는데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42절, 43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마다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필요한 마다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46절도 마저 표시하고, 마지막입니다. 표시하고 설명할게요. 46절을 나침판 표시하고요. 46절 나침반 표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좀 하십시다.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총 22,273명이에요. 레이지파 남자들의 수가 22,000명이에요. 자, 그럼 빼봐요. 장자의 수가 더 많죠?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죠? 자, 그러면 이 273명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22,000명까지는 이스라엘 장자의 22,000명까지는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이제 허물을 용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의무가 없어요. 근데 레위인 숫자가 275명이 모자라는데 273명이 모자라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 지파가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속전. 대속시키는 돈. 그걸 내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레위 지파와 또 모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전을 통해서 완전히 대속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혈통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속적 관계예요. 일단 어렵게 표현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스라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위 지파로 대속이 안 되면 돈을 내서라도 대속을 시켜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뭘 시켜야 된다? 대속을 시켜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을 통해서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속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연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좁혀서,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나 그 집안에 태어났다. 그런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10년 넘게 다녔다. 우리 조상이, 저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우리 조상이 4대째 예수 믿어요. 우리 조상이 4대째 예수 믿었어도 내가 대속받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래도 내가 대속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교회 다닌다. 어떤 이름 있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있다. 그거를 자랑 삼아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예수의 피로 대속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혈통, 어떤 자연적인 조건, 어떤 인간적인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저절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레위인을 통해서든 속전을 통해서든 대속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건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그럴싸해 보여도.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다 합시다. 어찌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수준 높아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받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나는 아직도 성격도 조금 더럽고 아직도 나쁜 습관도 있다. 내가 아직도 나 부족하다.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생활적으로 부족하다. 정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명함을 내밀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 성품을 바꿔가야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대속받았습니까? 목사로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 교회에는 머물러 있지만 예수의 피로 대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일날에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잘 아픈 거예요.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교회에 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은 다음에 내가 가져야 할 조건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은 예수의 피로 대속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의 피로 대속받아서 주님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약속 받아놓고 있습니까? 오늘 그거를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모자라면 속전을 내서라도 대속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그 대속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두에게 은혜로 내려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